할렐루야. 오늘은 구원파의 신앙의 문제점과 그 믿음을 온전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구원파의 신앙은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런 확신을 아주 강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일반 기독교인과 구원파의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구원파가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매여서 고통하고 또 맨날 회개하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러한 절망 속에서 살다가 구원파의 교리를 만나면 단번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파의 이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하게 씻어졌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기들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일반 종교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일반 교회의 믿음은 예수를 믿을 때에 법정적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실제로 죄가 제거되거나 사람의 성품이 변화돼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 속에서 점차적으로 죄를 버려가고 죄를 이기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구원파는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고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일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지만 그런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구원을 자기들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일반 기독교인들도 구원파와 동일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구원파의 신앙이 더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죄가 제거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파의 신앙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거듭난 후에 죄 용서 안 받은 죄를 지어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구원에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구원파의 신앙은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미래의 세대에 우리의 죄까지 짊어진 그런 신앙의 구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죄사함이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굳이 지금 회개하고 믿었으면 나중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아직 죄의 종이고 그 죄가 제거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을 미래의 죄에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니.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과 믿음의 행함은 하나인데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삶 속에서 행위로 주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구원파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핵을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죄가 처음에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죄는 제거되었대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대요. 그런데 죄성은 남아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게 된 어린아이는 여전히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오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우리는 구원파와 현재 한국교회의 이 신앙의 그런 문제점을 모두 극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린 염소와 황소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게 하다, take away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는 능히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성화된 것입니다. 성화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온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죄가 남아있다거나 죄성이 남아있다거나 이렇게 믿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거는 구약의 짐승의 피만 또 못하게 예수의 피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는 저와 여러분을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되는데 우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 형태로 우리의 복음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완전한 형태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고 장정의 그런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료된 것이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고 그 믿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었다 해도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어서 견고해져서 마귀의 미혹이나 그런 삶의 시련을 이기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고 기록돼서 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온전해. 이제 나는 믿음이 완전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이 허점은 자기의 그런 믿음의 성숙을 간과한 데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적인 칭의를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칭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해서 삶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배반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칭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주자들은 법정적인 칭의론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차원에서 믿음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의 구원, 성화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칭의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마귀에게 잡힌 자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죄의 미혹에 끌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마음이 여리고 연약해서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생각해 봅시다. 잠수함은 옅은 수심에서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조 과정의 쇠나 어떤 그 압력에 견디는 강도가 약한 잠수함은 심해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것입니다. 그것이 쇠가 부서지고 물이 침투해서 잠수함은 침몰하겠죠. 그러나 심해에서 견딜 정도로 강한 어떤 강도를 가진 잠수함을 만들었으면 심해에서도 견디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과연 죄악 많은 세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모르니까요.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시련 앞에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고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믿음을 스스로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내가 정말 어떤 그 죄나 악을 나는 이제는 죄나 악에 안 져. 나는 언제든지 마귀를 이겨.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자만하는 마음으로 사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경계하는 스스로의 이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또 선언합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구원파의 신앙, 한국 개신교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하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살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잘못된 신앙의 구원관 그런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